창세기 8장 13절부터 13절 600일 연정월 곧 그날 비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붙이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17일 이래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인류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6장서부터 11장까지입니다. 이 인류에 대한 심판. 그래서 이것이 6장서부터입니다. 6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인류에 대한 심판.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담이신 이 첫째 아담에게 양대 언약을 하셨고 이 양대 언약을 따라가지고 지금 살라고 했던 에덴, 이 안식을 누리라고 했던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일어나고 있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상에 살던 사람들 중에 노아의 일가를 8식구입니다. 8식구를 하나님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통해 가지고 지금 구원하시는 역사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세상에 비를 내려가지고 모두를 심판하신 거죠. 세상을 심판하셨다. 이 심판 가운데 8식구,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첫째 아담에게 하셨던 것이기 때문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천방부에 대한 것은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실체적으로 하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물론 예수님의 초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의 초림 사건은 심판의 사건이에요. 이 심판의 사건인데 이 심판의 사건을 이 예표적인 사건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려면 모형적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형적인 사건이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데 넣었다가 이 세상을 애굽이라고 표현을 갖다 해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넣대로부터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걸 예표적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제 구원을 시키는 사건을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가지고 광야로 인도하신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지 모형적으로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광야로 인도를 갖다 해내신 거를 이거는 민족적인 사건인데 이 민족적인 사건을 보여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자손, 이 언약자손에게 지금 이건 12지파가 다 완성되어질 때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언약을 갖다 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고 가나안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하고 양물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재산물 때문에 동거하기가 힘들어 있을 때예요. 동거하기가 힘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의를 합니다. 야,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다.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꾸 너희 그 종들하고 우리 종들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니 갈라쓰자. 갈라쓰는 게 심판 사건이에요. 갈라쓰는 것이. 근데 롯은 유감스럽게도
이제 자기가 눈으로 보기에 좋은 땅을 이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가지고 가게 되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쪽으로 출발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이 심판의 역사가 일단은 소돔과 고모라의 조카 롯을 심판하시는 걸 보게 되면 불로 심판하다 하시거든요. 이 불로 심판하는 사건과 민족적으로 출애굽을 했다 했을 때 이 물로 심판하는 이 두 가지 사건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실체적인 사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심판에 물로 심판을 하고 불로 심판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을 하다 하셨을 때 우리 요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심으로 해가지고 골라내는 일을 갖다 되게 돼요. 회개하는 자들에게 물로 세례를 갖다 주게 되어지는데 그가 고백을 하기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로 심판하다 한다는 이야기는 구약적인 아담 이후에 노아의 시대 때 주어졌던 심판의 형식을 기억나게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불로 세례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심판을 뭔가 제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불을 던지러 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심판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도 여전히 불을 던지러 왔던 심판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는 이제 이걸 모르고 불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됐지 불을 받으면 죽습니다. 불로 태워서 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불러야 태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죽어볼래 정말? 쓴맛을 갖다 볼 거야? 이걸 성경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엉뚱한 기도를 갖다 못하죠. 불로 나를 태워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난이 불을 타가지고 배배를 갖다 봤더니 시꺼먼 무슨 어디가 나왔다나 어쨌거나 쓸데없는 소리를 갖다 하는데 불로 심판을 준다는 그런 그 이야기는 물로 심판했던 이 세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모든 형질을 갖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리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무서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는 결국 세상 끝에 와가지고 이제 줄 그런 심판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불로 심판을 내리는 예수님 재림 전에 이 불로 심판하다 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되어질 거예요. 그럼 어디서 이제 보면 찾을 수가 있을까? 물론 계시록을 통해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각주 30번에다 그런 그 소개를 갖다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그러니까 이 11장 전체를 읽어봐야 그 의미가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번 그 요한계시록 너무 뒤로 가니까 맨 앞에서 맨 뒤로 가니까 정신이 산란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일단 11장 요한계시록 11장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그 감람나무와 이런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그런 그 어떤 증인의 일로 해가지고 교회사 쪽에서는 이게 뭐냐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질문 상들이 많은 내용인데 그건 차치하고 내용을 보시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이 3년 반에 대한 그런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2300주야 다니엘서에는 2300주야로 설명되어졌던 그런 그 때이기도 하고요. 그냥 이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 두 증인이 나오죠.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리고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니. 그래서 두 증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오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말세에 두 증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준 것이 예수님은 나중에 입에서 검이 나오는 심판주로 오시지만 두 증인에게는 불이 나오는 권세를 주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한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두 증인이 죽게 되어져요. 이렇게 되어진데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그러면 지금 이 소돔이라고 하는 불로 심판받았던 그곳이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던 그 갈보리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 인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제 그 두 증인의 최후의 장면이 보기가 되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두 증인에게 보여줬던 심판, 이 심판의 장소의 문제입니다. 이 장소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장소가 고모라라고 이야기해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의 장소였다. 두 증인이 찍었던 장소가 바로 저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형적으로 이미 아므람에게 이렇게 나중에 그 조카 롯이 심판을 받았을 때에 일어났던 심판, 이것이 이쪽에서 일어나는 실체적으로 일어나는 걸 여기서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란 말이야. 여기서 고모라의 어떤 심판의 장면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불로 심판의 의미를 모르지 장소도 모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심판에 대한 것을 예수님 초림 때 이루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쪽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곳, 이것이 고모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의 의미로는 이쪽에 고모라라고 하는 그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요거 마지막 두 증인의 심판의 사건에서 강조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날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그 심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증인에 의해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를 방해하는 자들은 다 이제 멸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서 이제 사람들을 짐승을 하고 다시 나오게 해가지고 이들을 싸워서 이겨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증인이 죽게 되어지고 이때 두 증인의 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더 고소하다 라고 해서 잔치를 벌리고 축하열을 갖다 벌릴 정도로 싫어하는 자들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그 두 증인이 죽었던 이후에 3일 반 만에 두 증인이 다시 부활을 갖다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게 성천을 갖다 해가지고 그 뒤에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가지고 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던 모든 사단 마귀까지도 다 멸하게 되어지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과 두 증인, 교회사의 마지막에 와가지고 일어나는 두 증인의 심판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때 언약자손에게 약속을 했던 이 심판의 모습, 또 언약자손에 의해가지고 12지파가 다 완성되어지고 애굽에서 12지파가 완전히 이제 다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12지파야 그 사람들에게 축복이라든지 이런 예언을 다 하고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심판을 통해 나오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나오는 장면이 다 연결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이 출애굽을 한다 해가지고 광야에서 받는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이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린도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들이 구름 아래에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름이라고 하는 그 성령 아래서 세례를 받았고 또는 출애굽을 갖다 했을 때 물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것이 다 성취가 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초림 사건에 있었던 심판의 사건에서 물과 불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갖다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난 거는 물로 난 것이고 또 불과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합니다. 이는 이 물과 불과 성령이라고 하는 그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여주시는 다각적인 그 장치들이에요, 이게. 근데 물로 심판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 노아의 그런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이 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물의 심판의 그 어떤 호수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라고 하는 걸 통해가지고 지금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다고 한다면 이 물이 예표하는 이것이 이제 세상 권세들의 이야기인데 세상 권세, 세속주의의 권세 이것이 보통 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중에도 뭐 파도가 밀려오는 거 뭐 그런 그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걸 예표로 하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왔을 때 통장이 일어나는 것도 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건이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말미에 로마를 가면서 풍랑을 만난 것도 다 이런 세상 권세에 의해서 어떻게 그 시험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들입니다. 그냥 물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상 권세를 보여주는 물로서의 여러 시험 공식이 나눠져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서 두고 봐야 되고 성령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한 뒤에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셔가지고 권능을 있게 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이 증인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증인의 대표가 아까 우리 본문 읽었던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편적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가지고 특별한 예표적으로 표적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두 증인의 사건이다. 자, 그러면 이런 그 심판의 역사를 통해가지고 물과 불로 심판을 덮친다고 그랬으니까 인류의 마지막 심판 이것을 단순히 물로 그냥 쓸어버렸다고 보는 걸로만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의미가 심각한 일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에서 보여주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방주가 돼가지고 우리를 이 엄청난 세상의 풍파 속에서 구원을 얻다 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지금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방주 속에 살고 있는데 방주 속에 살고 있는 어떤 안식 이걸 과연 누리고 있는가? 이 문제예요. 우리가 노아의 방주 8식구는 그렇게 엄청난 전 인류적인 심판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그 모습대로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모든 이 세상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서 우리의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안전한 방주 주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생활이 과연 방주 안에 살고 있는 8식구의 감각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가? 별로 그런 것 같지는 않죠.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나오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우리 생명이 살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전 인류가 다 죽었을 텐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숫자로 많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졸고 그러시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그거거든요. 어떻게 이 노아의 방주 이전의 인류가 과연 얼마였었냐. 지금보다 더 많은 만해도 적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중에 단약 8식구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국교회에 100만 인파가 모이고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공급을 해야 돼 1000만인이 뭐 800만인이 기독교인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수 중에 내가 그냥 포함되어 있다. 뭐 별별 일 없지.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데 나도 뛰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산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거의 노아의 8식구에 준하는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입니다. 군사를 삼으신 이유예요. 불러내신 분을 갖다 기쁘게 하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불러내신 분에 대해서 기쁘게 보면 내가 지금 당장 문제지 뭐 주님이야 전능하신 분인데 뭐 어렵게 잘 알아서 하실까. 문제는 내가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권세 안에서 배고프고 헐벗고 뭐 누리는 것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로부터 날 구원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건지 아니면 아직 구원받을 것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에 뭔가를 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한번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전 인류적 심판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봤을 때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8장 노아의 그 자부들하고 다 나왔어요. 8식구가. 그리고 거기 갇혔던 짐승까지 다 나왔대요. 그것이 방주에서 내리는 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그 사건인가를 13절로 19절까지 방주에서 내리시는 사건으로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 물로 심판을 갖다 해가지고 과연 그가 뭐 창원했던 그런 그 물들이 다 어디 갔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그냥 방주 속에서 이렇게 그냥 살게 하신가? 아니면 이 물을 갖다 다 물러가게 하고 살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요한계시록 12장 16절 17절 말씀을 인용을 제가 했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 뭐 짐승 모습을 보게 되면 기절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 모습은 소개해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 권세, 이 세상 권세가 이게 칠두식각이라고 하는 엄청난 모습을 갖다 보고 좀 등장했다 하는 그런 그 과정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 증인이 지금 이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이거 뭐 어저께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그렇지 무슨 특별하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노아의 홍수 때 심판했을 때 모습과 똑같다는 거잖아요. 이때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다 뭐 먹거리 준비하고 그냥 그게 일상으로 살았다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황처럼 멋있는 폼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으시고 이거는 아주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런 목숨의 아들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믿는 증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전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어린 양처럼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냥 하고 바보처럼 살아요. 때리면 맞고 저주하면 축복하고 이러고 사는 게 증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저 인간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라고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초라하게 짝이 없는 거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이 그냥 안수를 갖다 하는 대로 암이 걸린 사람이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 사람이 안수를 갖다 하면 방언을 갖다 하면서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면 아이고 저러고 사람이 죽지 라고 할 정도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증인의 삶을 예수 믿으면 복받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군림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착각을 하잖아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 보여주는 그런 교황의 모습이에요. 중매공된 교회 친구들은 안 그렇습니다. 전부 때리고 맞는 사람들이었었고 후욕을 할 때 없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었고 전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랬어요 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 나왔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쓰지만 오늘 우리의 증인 삶은 과연 어떨까요? 어린 양의 권세로 짐승 권세를 이기다고 하는 걸 믿고 사는 그런 우리의 삶입니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안식을 누릴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 짐승 권세의 이 엄청난 공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을 내셨으니
우리의 이 방주는 우리의 이 8식구를 살린 것처럼 충분히 우리를 살리고도 남을 만한 방주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때문에 안식을 누리고 사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신 분을 우리가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군사답게 해서 살아가는 삶을 사십니까? 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룰을 따라가지고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멸류관을 우리가 얻으려고 해가지고 노력을 하십니까? 아니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냐고 이게 꽁장국에 매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를 갖다 만들고 수천 평의 그런 교회당을 짓고 이래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기 뭔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하는 걸 과시하고 싶으십니까? 소용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풍성했던 교회들은 다 무너졌어요. 서구에 그렇게 크게 지었던 교회는 전부 술집이 되어지고 그리고 마호메토 교가 와서 절하고 있고요. 불교 어디 들어와서 불상 만들어 놓고 지금 10년 흘려놓고 그래요. 건물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여기서 복 있는 사람들의 징표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신령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구원을 다 시켜주었는가? 그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가지고 이 모든 물들을 다 감싸 안아가지고 구원을 해주었대요. 여전히 성도들의 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 사망이 생명이 생김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를 증인의 역할을 해갈 수 있도록 모든 환난 권세로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어가지고 큰일 났네 이제 죽었나? 라고 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땅이 갈라져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집어삼키고 말아요. 또 우리는 거기서 노임을 받는 사람들. 이 정도의 당당한 우리들의 어떤 강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증인의 역할을 딱 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 20절로부터 22절까지는 노아가 번제를 드리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져 나와가지고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대로 단에 드렸더니 정결한 짐승이라고 하는 걸 굳이 구별하는 이야기는 방주의 짐승들을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드렸잖아요. 그리고 모든 다른 부정한 이런 짐승들은 2쌍씩만 드렸던 것이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 칼을 들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찌르려고 했을 때 멈춰라 내가 다 준비해놨노라 이렇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의 짐승을 드릴 때로부터도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제물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시고 우리들한테 시험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도저히 내 방법으로는 안 돼요 주님 해서 내 두 손을 갖다 땅에 떨어뜨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해가지고 피해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시야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될 일인데 주님을 바라볼 생각을 안 하고 알량한 내 신령을 믿고 여기서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럴까요? 저럴까요? 아무 소리가 없어요. 이런 거로 저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 문제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더 간수를 줘가지고 우리의 무력함을 갖다 깨닫게 하실 거야. 어떤 목사님 예를 갖다 그러더라고요. 일부러 주님 저는 축구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밟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깨버리지 말마. 진짜 죽어야지. 할 것이 없어라고 진짜 죽어야지. 이 하나님의 섭리해가는 걸 깨달았다고 해가지고 아예 만사 주님께서 해가시는데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피가 되면 주님께서 깨병 부리지 말라는데요. 또 봤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죽어야 돼요. 진짜 죽어야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대로 세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다녀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는 이야기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예표적으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마지막 불로 해가지고 무조건 속으로 다 집어넣어서 심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어떤 원수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라는 거예요. 왜? 이때 하면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원수가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원수의 목적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를 핍박했던 자, 눈여겨 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당신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했다고 해서, 당신이에요? 라고 한번 눈두장을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들의 목적에서 우리의 상을 베푸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나 좀 어떡해? 이렇게, 나 좀 어떡해? 그럴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당신을 위해서 내가 축복 기도를 했다 하고, 그렇게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끝내,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나로서는 이제 내 손을 떠났어요. 이건 당신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 사람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랬나요? 마지막 그 괴물이 용광로에 들어가면서 짠 하고 이거 한가락 남기고 마지막 들어가는 장면이 뭐예요? 네. 영화 안 보셨어요? 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이렇게 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로봇 같은 것도 나중에 개발이 되어지게 되면 총으로 쏘잖아요? 그럼 구멍이 떨어졌다가 다시 복원이 돼버려요. 죽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지. 칼로 잘라놓으면 다시 붙어버려.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용광로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이는 걸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손가락을 하나를 가르치면서 녹아 들어가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언젠가는 내가 돌아오겠다. 그 이야기예요. 원수막에 돌아오는 거 끝없어요. 끝없어요. 죽은 듯 하면 또 들어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루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선언이지 내가 섰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이 세상 권세의 이 짐승들이 호실탕탕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원 공토록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안식에 누리는 것은 은혜로밖에 안 된다.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로 붙들려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야기는 뭐예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이야기는 불로 심판하기 전에는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적으로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걸 여건을 그냥 허락하고 계시다니까요. 마지막 날에는 다 이제 녹여버리실 거예요. 불구덩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때를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 우리 노아의 심판을 보고 믿고 하는 분들은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걸 믿고 여기서 원수 마귀의 목전 앞에서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그런 그 믿음으로 흩어져 있는 동안도 심령의 안식을 누리시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